누가복음 21장 34절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.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에게 임하리라.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.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. 아멘. 코로나가 1년 가까이 지속되는 바람에 많은 어려움이 있죠. 교회도 계속 비대면 예배를 드려야 하고요. 또 뭐 식당에도 5명 이상 가지 못하니까 텅텅 비어 있고, 오늘 아침에 보니까 노량진 수산시장은 보통 이제 중산층 이하 사람들이 가서 거기서 사서 그 뒤에 식당에 가서 먹기도 하고 하는 데인데, 거기가 뭐 텅텅 비었답니다. 그러니까 한 달 전에만 해도 그 생선 가게는 사람들이 좀 북적였는데요. 지금은 그렇지도 않은가 봐요. 거기 있는 식당은 한 달에 40평이면 월세가 2천만 원이랍니다. 근데 뭐 다 전멸했다고 사람들이 그러나 봐요. 세를 받는 측은 수산업 협동조합인가 봐요. 수협. 근데 좀 내려달라 했더니 방역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못 내린다고 또 그러고 있으니까 사람도 없는데 2천만 원을 어떻게 내겠습니까? 그죠? 1년만 지나면 얼마입니까? 2억 아닙니까? 그러니까 정말 그 통곡 소리가 나는 것 같습니다. 어디 거기뿐이겠습니까? 근데 뭐 돈은 좀 우리가 그런 대로 경제가 충실했으니까 어딘가에 있을 것 같은데, 이 나누기도 잘 안 되고 돌지도 않고 엉뚱한 대로 돈이 가고 뭐 그렇다고 하는데, 저는 전문가가 아니니까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 신앙의 눈으로 보자면 이게 꼭 옛날에 그 이집트에 닥쳤던 기근 같은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. 그러니까 그 왜 요셉이 꿈을 꾸고 뭐 여러 가지 이 꿈 해석도 하고 하다가 이제 그 파라오의 그 꿈을 해석하게 되죠. 근데 7년 풍년, 7년 이제 그 흉년, 그런 일이 있을 것을 하나님이 이제 그 살찐 암소, 뭐 그다음 삐쩍 마른 소, 이렇게 7마리로 가지고 가르쳐 주셨는데, 해몽을 아무도 못했으나 요셉이 결국 이제 그걸 해몽하고 총리가 돼 가지고 대책을 마련해서 이제 이집트뿐 아니라 근동의 모든 그 족속들이 다 그로 인해서 기근을 면하게 되었다라는 기사, 우리 창세기에 잘 나와 있습니다. 그러니까 굉장히 지혜로웠죠, 그죠? 그 다음에 징조를 미리 알아본 사람이었습니다. 이거 징조가 심상치 않다.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풍요를 누리지만은 곧 흉년이 닥쳐온다. 그게 자연의 이치가 그러하다라고 생각했던 겁니다. 그러니까 그것까지는 우리 인간은 알 수 없습니다. 왜 끊임없이 풍년만 있는 게 아니고 흉년도 들고 홍수가 있으면 또 그냥 적당한 비가 내려서 풍년이 들기도 하고 또 가뭄이 오기도 하고, 아마도 인간이 좀 더 자연에 대해서 겸손하게 대하고 풍족할 때 좀 그 저축도 하고, 그다음에 힘들 때 그걸 다시 아껴 쓰고 하는 이런 거 배우라고 하나님이 그러셨는지도 모르겠어요. 어쨌든 요셉은 정말 그 지혜로운 사람으로서 그걸 다 처리해 가지고 자기 가족들도 살죠. 그러니까 야곱이 그 원래는 그 삼촌 라반의 집에서 재산을 어마어마하게 이제 그 빙땅을 쳐서 갖고 나오는데 그거 다 날라가 없다는 거 아닙니까? 그러니까 뭐 몇 년 살다가 보니까 기근 한번 들면은 뭐 양이고 소고 다 날아가고 없는 것입니다. 그래서 할 수 없이 자식들을 보내가지고 애굽에 가서 이제 곡식 좀 얻어오게 했던 것이죠. 그러니까 부라는 게 그렇게 험하게 날아가기도 하는 겁니다. 그러니까 형 에서에게 왕창 죽어도 자기께 굉장히 많이 남았었거든요. 부인이 또 4명이나 되고 아들도 뭐 12명이 이러니까 대가족인데도 먹고 살기에 조금 더 부족함이 없는 그런 부가 삽시간에 날아가고 말았습니다. 하나님의 섭리가 어떤지 잘 모르지만 좌우지간 그렇게 해서 요셉이 먼저 오히려 형들에게
죽임을 당하다시피 한 상황에서 그 마청의 도움으로 결국 살아서 갔는데 그게 다 요셉은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이해를 했습니다. 당신들은 나를 참 죽일 놈으로 이렇게 대했지만은 나는 그럴 수 없다.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보내셔서 다 이 일을 이루게 하심이니까 이렇게 하면서 화해도 하고 했습니다. 자, 지금 같은 상황은 뭐 나라 규모의 재앙 아닙니까? 그렇죠? 그럴 경우에 정말 요셉 같은 그 전체를 아우르는 지도자도 꼭 있어야 되겠죠. 그 다음에 이제 그런 사람이 있으면 일일이 또 구체적으로 일을 제대로 수행하는 사람도 필요하지 않겠습니까? 그죠? 그러니까 많은 그 하나님의 뜻을 잘 받들려 하는 많은 사람들이 필요해요. 그런 사람들이 힘을 합치면 길이 열리지 않을까 싶은데 이게 지금은 참 어렵습니다. 아까 기도에도 제가 언급을 했지만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이제 바알 선지자들과 대결을 벌여서 그쪽은 뭐 하루 종일 막 북치고 장구치고 해도 비가 안 왔지만은 본인은 이제 엘리야는 쉽게 비를 내리게 했습니다. 그러나 그 뒤에도 이제 도망을 쳐요. 왜냐하면 자기 사명은 다 끝났으니까 이제는 좀 편히 쉴까 했는데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려 하니까 이제는 자기 목숨을 좀 부지해야 되겠다 싶어서 도망을 쳤습니다. 그러나 하나님은 이제 붙들어 가지고 다시 할 일이 있다.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했습니다. 그때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,000명이 있으니까 너무 염려하지 마라. 네 혼자 있는 줄 알지만 그렇지 않다. 이렇게 안심을 시키십니다. 그러니까 어딘가 하나님은 예비하신 사람들이 있어서 그 어려움을 이기도록 이렇게 섭리를 하시는 것입니다. 그죠? 요셉의 경우에도 밑에 충직한 관리들이 있어가지고 배분을 잘 했길래 안 됐겠습니까? 그죠? 근데 중간에서 다 막 빼먹고 하면은 암만 위에 지도자가 잘해도 잘 안 될 거예요. 그죠?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꼭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. 엘리야 같은 대선지자가 있나 하면은 그의 말을 잘 받아들여서 자기가 속하는 작은 공동체 내에서 그걸 충실히 수행하는 사람이 꼭 필요하다는 것이에요. 그보다 더 이전에는 이제 아브라함 살아 있을 때 소돔성 멸망할 때가 있었죠. 하나님이 이 소돔성 도대체 그 죄가 하늘에 사무쳐 가지고 내가 지금 없애버려야 되겠다. 그런데 아브라함하고는 미리 얘기를 좀 해야 안 되겠느냐 해가지고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면 길이 있는지 그건 모르겠어요. 왜 말씀을 하셨는지. 근데 아브라함이 그 안에 의로운 사람도 있을 터인데 같이 다 멸망시키는 건 합당치 않습니다. 50명 있으면 어떡하겠습니까? 했더니 50명 있으면 내가 멸망치 않고 이제 다시 또 회복시키도록 해보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시죠. 근데 아브라함이 이제 점점 숫자를 내려가요. 그래서 10명까지 내려갑니다. 그 10명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? 했더니 그때도 내가 멸망치 아니하겠노라 하셔요. 근데 그 이상 또 내려가기는 좀 못했는지 자기 조카 롯 가족은 거기 살았거든요. 롯 그래봤자 딸 둘에다가 사위가 있다 해도 부인하고 합하면 여섯 정도밖에 안 되죠. 아마 그 이하로 내려가기는 좀 어려웠는지 이제 그렇게 끝났습니다. 그리고 결과는 10명이 없어가지고 소돔은 파멸을 하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기억하사 롯을 환란에서 구해내셨다. 이렇게 성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가족이고 해서 그런 건데 잘 생각해 보면 롯도 그런대로 의로운 사람이었지만은 10명을 규합해서 이렇게 협력하여 그 도성을 변화시키려는 생각까지는 못했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돼요. 그 뒤에 다른 가족들, 딸들이나 그 부인의 행적을 보건대 그렇게 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니었는지 그릇이 안 됐는지 그것까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 결과적으로 롯만 겨우 목숨을 부지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어요. 자, 근데 지금은 그렇게 돼서 안 되지 않습니까? 그래서
복음서 오늘 읽어드린 누가복음 21장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. 이게 마지막 날에 대한 예수님의 경고예요. 꼭 뭐 이렇게 된다라기보다는 너희가 말씀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이렇게 된다라는 거예요. 모든 예언이 다 그러합니다. 그러니까 미리 정해진 것은 없는 거예요. 다만 이렇게 될 때는 이렇게 된다. 그런 겁니다. 예언은. 그래서 인간 행동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경고의 측면이 훨씬 더 강한 것입니다. 미래에 대한 뭐 점치는 사람들이 미래에 이렇게 된다 뭐 이런 거하고 영 다른 거예요. 이 하나님의 예언은. 근데 예수께서 환란이 있을 것이라고 명백히 말씀하셨습니다. 그 다음에 거짓 선지자가 나타난다. 그 다음 자연재해가 있다. 그 다음에 이제 자연재해라는 게 뭐 저런 겁니다. 그 지진 뭐 이런 건데 전염병 같은 것도 여기 보면 다른 복음서에는 안 나오는 전염병이 끼어 있어요. 11절에 보면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다. 다른 복음서에도 이 예수님의 마지막 날에 대한 예언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만은, 그래서 코로나19 이거 보고 누가복음 이 구절 생각한 사람 많습니다. 아, 마지막에 이거. 그 앞에는 이제 민족이 민족을,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전쟁을 일으키겠다 이런 거고, 그 다음에 그 앞에는 뭐 그 거짓 선지자 나오는 거 이런 얘기도 있고요. 그러니까 온갖 그 사람을 미혹하는 그런 사상, 이념 뭐 이런 게 있지 않았습니까? 나치도 있고 공산주의도 있고, 그죠? 그리고 우리나라는 지금 그것 때문에 또 분단도 됐고 전쟁도 했고, 그러니까 뭐 이런 것들이 다 뭐 교파 간의 분열은 꼭 거짓 선지자로 말하기 힘듭니다. 완전히 그거는 이제 좀 다른 측면에서 봐야 되고요. 신앙의 자유 속에서 나름대로 그 자기에 맞는 신앙이 있으니까 그렇게 분열이 됐다 볼 수 있는 건데, 거짓 선지자란 완전히 그리스도의 그 적대적인 그러한 세력으로 보면 돼요. 근데 그게 아주 그럴듯하다는 그런 얘기죠. 근데 전쟁도 지진, 기근 이런 거, 이거는 이런 겁니다. 지진이나 화산 활동은 지구의 그 본성에 속한다고 해요. 근데 문제는 인간이 거기에 어떻게 대처하느냐 할 때 그 선과 악이 구분되는 것입니다. 그러니까 지진이나 이런 게 무슨 징벌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, 성경은 징벌로 보기도 합니다. 그 앞에 소돔과 고모라가 아마 지진이나 이런 걸로 했을 거다 보는데요. 문제는 이런 게 일어났을 때, 지진이나 기근, 뭐 전염병이 일어날 때, 창궐 할 때 인간이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오히려 그게 선한 결과를 낳을 수도 있고, 아니면 좀 더 이제 인간의 본성이 정말 그 자기 살 길만 찾아가서 나가는 개개인의 그런 이기적인 존재들만이 가득 찬 세상이라면 해결이 전혀 안 되겠죠, 그죠? 여하튼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. 그리고 이제 그 사람들이 두려워 떤다고 되어 있는데요. 그 핍박도 있을 것이고,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.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. 그리고 그 뒷부분에는 이제 누가복음이 기록될 때가 예루살렘이 파멸된 뒤에요. 로마에서 완전히. 그에 관한 얘기가 좀 나오고, 그 다음에 이제 이어서 마지막 날에 전 지구에 임하는 어떤 재앙이 있을 것이다. 이렇게 말씀합니다. 온 지구상의 모든 사람이 피할 수 없는 일들이 바로 지금 말씀드린 그거예요. 전쟁, 지진, 기근, 전염병, 무서운 일, 하늘의 징조 뭐 이런 겁니다. 우리가 뭔지 다 몰라요. 그렇지만 적어도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인데도 인간이 도무지 어떻게 대처를 할 수 없을 만큼의 불가항력적인 그러한 인간의 힘으로는 도대체 극복이 안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다. 그때 너희가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? 이때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온 줄 알아라. 이렇게 말씀하십니다. 이 표현이 얼마나 인간이 그 두려워 떠느냐 하면,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한다.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근데 이때 이제
사람의 아들이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. 이거는 이제 구름 타고 오신다기보다는 하나님의 거룩한 그 영으로 임하신다, 이런 뜻으로 이해해야 되겠죠. 하늘에 있는 그런 구름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. 즉 거룩한 영이 그리스도의 그 육화된 몸과 하나가 되어서 임하신다는 건데, 예수께서 이미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과 함께 거룩한 영, 성령이 같이 계신다고 그랬지 않습니까? 그죠? 세례받으실 때도 그랬고, 그리고 그가 말씀하신 것, 그 모든 것들이 사람들에게 저항 불가능한 어떤 거룩한 힘으로 다가오는 겁니다. 그때 너희가 머리를 들고 그를 영접하여라. 그 앞에 서라. 그리고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. 그 거룩한 하나님의 그 아들과 영과 아버지 삼위일체 하나님이 같이 이 땅에 임하시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라고 표현합니다. 예수님도 그렇게 표현했어요. 그 나라가 임할 때 너희는 그걸 받아들여야 되는데, 그러려면은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야 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. 그러니까 재앙이 임할 때 곧 너희가 그게 무슨 징조인지 알아라.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온 줄 알아라.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속량의 때가 가까이 왔다, 이렇게도 말씀하셨습니다.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. 너희 속량이 가까웠느니라. 28절이고요. 그 다음에 31절에 보면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 알라. 이렇게 하셨습니다. 그러니까 구원의 때가 왔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.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이제 이걸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고 그 안에 들어갈 수 있고, 또 아니면 정말 무서워서 기절하는 상태로 그냥 머물러 있고 이렇다는 것이죠. 자, 그래서 다시 생각합니다. 하나님께서 소돔의 10명, 결국 소돔을 구하시려면 10명이 필요하시죠. 그 정도로 돼야 뭐 세상을 바꾸지 않겠어요. 거기도 수만 명, 수천 명 살 텐데. 지금 이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. 우리가 5천만 명 살고 있으면은 상당수의 의로운 사람들이 있어야 이 나라가 제대로 되겠죠. 근데 지금은 다 보면 그 전문가들 중에도 뭐 그 어드바이스 하는 게 각자 도생하는 수밖에 없다, 이런 사람도 있고 그러는데요. 그보다는 요셉 같은 그런 지혜로운 사람이 큰 그림을 그리고, 그 다음에 그게 뭐 꼭 국가의 그 요직을 맡은 사람이라서 그런 거 아닙니다. 그러니까 민간인 누구라도 그렇게 이렇게 하자라고 하면 되는 것이죠. 그 다음에 그에 따라서 성실하게 자기 할 바를 하고 하나의 여론을 만들고 새로운 그 극복하려는 운동을 벌이고 하는 것, 이런 것들이 다 그 소돔을 구할 수 있는 10명의 의인이 하는 것입니다.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,000명, 다 마찬가지예요. 그죠? 그 다음에 우리가 에스겔서에 보면은 이 주인공을 그 에스겔이라고 볼 수 있겠죠. 마른 뼈들의 골짜기로 데려가서 하나님이 이제 에스겔에 말을 시켜요. 말을 시켜서 뼈가 붓게 하라. 그 다음에 그 살이 붓게 하라. 그 다음에 이 살갗도 붓게 하라. 맨 마지막에 사람 형상 다 갖춘 뒤에는 생기가 들어와서 사람이 산자가 되게 하여라, 이렇게 하는데 실제로 그렇게 하는 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.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이 코로나로 정말 마른 뼈처럼 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? 근데 이걸 여기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오게 해서 산자 되게 하는 거는 누구겠습니까? 옛날 에스겔 같은 선지자죠. 그거는 결국 그 소돔의 10명이고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,000명이고, 또 예수께서 결정적인 말씀하셨습니다. 그때 천사들을 보내서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택하신 자들을 모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. 이게 다 같은 얘기입니다. 깨어 기도하며 그 앞에 서고자 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 사람들입니다. 그러니까 힘들더라도 무시로 기도하고, 힘들면 항상 기도하게 돼요. 교회 물 이렇게 되니까 이거
하루 종일 신경 써야 되죠. 그거하고 똑같습니다. 그러니까 신경 하루 종일 쓰는 거나 이런 일 하나로, 그 다음에 몇 시간씩 뭐 이렇게 가스, 저거 들고, 드라이어 들고 이렇게 지키기도 하고 그런 거거든요. 그리고 드라이어 또 이제 망가지면 안 되니까 수시로 와서 껐다가 다시 켜기도 하고 이런 거 똑같은 겁니다. 그러니까 하물며 집에 얼어버린 물 녹이는데도 그렇게 신경을 쓰는데요. 하나님 나라에 이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받는다면 정말 하나님 앞에 서서 그 세 계명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은 잘 때도 기도하는 수밖에 없는 것이죠. 그런 마음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? 저는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극복은 빨리 될 것이다 라고 믿습니다. 그럴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? 하나님의 섭리가. 그죠? 자, 여러분들, 그게 나는 내가 그걸 하겠나 이런 거 없습니다. 제가 보기에는 옛날 그 예수님 제자들 보십시오. 고기 잡다가 갑자기 불려 나와가지고 사람 마음을 업어도 될 거 아닙니까? 그죠? 한 사람은 마태는 세관에 앉아있던 세금쟁이였습니다. 아주 당시 사람들은 죄인으로 낙인 찍은 사람인데 불려 나가서 그냥 바로 하나님 일을 했습니다. 자, 그러니까 그 다음에 교회 역사에서 무수히 많습니다. 그런 사람들. 우리나라 아마 금산제일교회인가도 제가 한번 설교한 적이 있을 거예요. 주인, 대갓집 주인이 장로님인데 자기 집 머슴을 목사를 시키고 자기 그 밑에 장로 되고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. 그러니까 사람 됨됨이를 딱 보고 하나님이 저 사람 임하셨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 그렇게 했습니다. 그러니까 한국 교회는 아주 아름다운 전통을 갖고 있는 그러한 세계에 유례가 없는 그런 교회예요. 근데 많은 걸 까먹었습니다. 그러니까 지금 겉은 아주 거대하게 된 것 같은데 좀 비만 체질이 돼가지고 이 행동도 굼뜨고 머리도 좀 띠래지고 좀 그런 것 같아요. 영성이 좀 사그라진 것 같은데요. 우리 이때 이게 교회로 하여금 소성케 하는 하나님의 역사일 수도 있습니다. 전염병이 하나님이 일부러 그렇게 하셨다는 건 아니지만은 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 오히려 교회와 민족이 성성하게 되는 길을 찾는다면 정말 복된 것이죠. 그죠? 반드시 그렇게 돼야만 될 것이고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또 나름대로 자기 영역 안에서 반드시 그 일을 행하셔야 합니다. 그러니까 무시로 기도하는 거, 이 집에 물 얼었을 때 어떻게 하는지 가만히 생각해 보면 기도도 그래 하는 게 맞겠네 싶기도 하고 또 실제로 그렇게 됩니다. 빨래 하다가도 생각나고 밥 하다가도 생각나고 이렇게 다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? 네. 인간은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. 자, 부디 이 시간을 깨어 기도하면서 넘기고 그럼으로써 새로운 부활의 날을 기대해 봅시다. 아멘. 기도하겠습니다. 거룩하신 하나님, 소돔의 10명,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,000명, 예수 천사들을 보내서 사방에서 모으리라 하신 그 택하신 자들, 우리가 그 안에 속했는지 그건 저희가 모릅니다. 다만 그러한 사람으로서 주 앞에 서기를 바라옵니다. 함께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손끝을 통해서 일어나는 작은 일들이 이 위기를 극복하는데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고 우리 기도 늘 이 땅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 되게 해달라는 그 기도 늘 들으시옵고 이루어 주시옵소서.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. 아멘.